그 일이 있다고. 아, 그래요? 먼저 갔어요? 그 일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그랬구나. 아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죠. 날씨가 좀 특이하죠? 사실 12월 중순인데 벌써 오늘이 21일인데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영하권이 이미 빠르면은 지지난주부터 늦어도 지난주부터 이 영하권에 이 매서운 바람이 불어야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었던 겨울이랑 좀 비슷한데 많이 따뜻해요. 오늘이 좀 춥더라고요. 어제보다 한 10도 떨어졌는데 내일 또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날씨가. 내일 모레. 저도 제가 기억에 가장 따뜻한 성탄절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수년 전에 아마 제가 한사랑교회에 있을 때 첫 해였나 두 번째였나 기억 안 나는데 그 해도 많이 따뜻했거든요. 그 해 성탄절에 비가 왔는데 그래도 영하 한 2도? 영하 3도 정도였었던 거 기억하는데 이번 돌아오는 일기예보 보니까 성탄절까지도 계속 영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제 오래 사신 어른들은 마지막 때가 됐나 보다, 말세가 됐구나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후가 변한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원래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온대기후였죠. 사계절이 뚜렷했죠.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대기후였고 우리가 보통 이제 3, 4, 5 봄, 6, 7, 8 여름, 9, 10 요정 가을이 짧았어요. 9, 10. 그리고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가장 긴 겨울. 이게 보통 제가 10대 때, 20대 때까지 쭉 이어져 왔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날씨의 상태였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되면서 요즘을 보면 여름이 많이 길어졌죠. 한 5월 중순부터 시작돼서 한 10월까지 거의 그렇죠? 한 5개월 정도 길어지고 오히려 좀 가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가을 날씨거든요. 지금 날씨가 약간 늦가을 날씨예요. 예. 물론 1월 달에 가면은 추워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추워져야 돼요. 날씨가 차갑지 않으면 우리 돌아오는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이 병충해도 많고 전염병도 많이 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고 해야 그런 어떤 바이러스들, 그런 어떤 전염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사그라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한편으론 그럼 겨울이 좀 바뀌었으면 1월부터 한 3월, 4월까지 추울래나? 근데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작년을 보면 겨울도 짧았어요, 사실은. 근데 올해는 겨울이 더 짧아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농사 짓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내심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염려가 들지요. 물론 가끔씩은 그런 염려를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나이가 이렇게 좀 들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꼰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꼰대가 어떤 사람들 지칭해서 꼰대라고 혹시 하는지 아세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 나만 옳고 내 기준만 주장하고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난 싫어, 뭐 이렇게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변할 때 나도 내가 꼰대가 됐구나, 그리고 지적질하고 자꾸.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약간 반대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꼰대적인 부분에 성향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도, 중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사람들, 주변 친구들을 저의 기준과 잣대로 바라봤고, 겉으로도 표현을 했고, 속으로, 표정으로 다 나타나는. 근데 오히려 나이를 들면서 제가 아마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바라보고, 좀 더 참고, 좀 더 감내하는 어떤 그런 이 시기로 변화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본성은 아니죠. 본성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내가 물론 겉으로 가식을 떠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주제가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다들 잘 아시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금요 예배에 이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 이번 주도 저희가 이 40장 말씀을 나눴어요. 물론 절은 좀 다르지만 마지막 40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도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여러분, 자,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그렇죠? 모든 육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라는 건 단어 그대로 우리의 이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육체가 바라는 모든 것들, 이 육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꼭 그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좋은 옷이라든가 차라든가 집이라든가 또는 멋들어진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내가 나를 자랑하려던 어떠한 그런 자만, 교만 또는 꼭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의 자긍심,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어떠한 바램들, 내가 좀 잘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자존감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앞에 모든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건 70억 인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육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자, 아름다움까지 얘기 안 할게요. 들의 꽃과 같을 뿐이래요. 근데 그 앞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져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아름다움일까요?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멋있구나. 내가 이뤄놓은 내 회사가, 내가 이뤄놓은 이 어떠한 업적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지난 몇십 년 동안 내가 이뤄놨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상 받을 만하고 멋지구나.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면 노벨상을 얘기합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문학상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모 작가가 얼마 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작년이었나요? 올 초였는지 작년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가끔씩은 왜 그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초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아주 높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학생이었다고. 지금이 오히려 더 떨어져 있어. 그때보다. 네. 그때 좀 만화, 친구들이 농구에 오락실 가 전혀 그거 재미도 없었고, 도대체 저런데 왜 저렇게 애들이 돈을 쓰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 VHS라고, 혹시 알아요? 우리 예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듣는 거 있어요. 그 테이프를 비디오 빵이 없었지, 그때. 비디오 가게에서 렌탈을 해줘요. 1,000원. 그럼 학교 끝나면 가서, 전 그때 당시 무슨 친구들이 보는 영웅봉쇄 이런 거 안 봤어요. 성룡영화 이런 거 안 봤어요, 유치해서. 전 그때도 그런 이런 좀 베니스 영화나 이런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술가 평론상 이런 거 보는 거 봤어요. 그런 거 빌려다 보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 영화를 보는데 이게 근데도 괜히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고 뭔가 나의 지적 능력이 올라가는 것 같고 다 보면서 졸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 읽는 것 같아. 특히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레위기, 민수기 여기 읽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다 보면. 근데도 꾹꾹 참고 보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근데 마지막도 되게 미미하게 끝나, 영화가. 그러면서 그때도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저게 왜 상을 받았을까?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작가 참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게 자랑스러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찌됐건 내 육신이 나타내야 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외쳐. 뭐라고? 이사야가 물어요. 제가 뭐라고 외칩니까?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소리질을 합니까? 주님,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갑자기 생뚱맞게? 모든 육체가 풀이라니?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 너희들이 이루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 너희가 엄청난 부를 쌓고 싶니? 너희가 엄청난 명예를 쌓고 싶어? 권력을 가지고 싶어? 여러분, 우리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외에도 뭐 여타 많은 대통령들,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대통령들까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솔직히 암살당하기도 하고 매 순간순간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 마지막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재물은 또 어때요? 재물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면 뭐합니까? 감옥을 그렇게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게 이렇게 좋나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정치인으로 정치를 하려면, 기업을 이끌어 가려면 뭐 별 몇 개 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하게만 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합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육체가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름다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에요, 기준. 내가 원하는 것들. 저도 그렇거든요. 집에 이렇게 이사 가서 제 서재를 딱 꾸며놓고 앞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딱 놓고 이제 노트북 가지고 딱 음악을 들으면 제가 딱 앉아있어요. 음악을 딱 들으면 너무 좋은 거야. 한 평도 안 돼. 한 반평 되나? 한 0.7평? 그만한 데 딱 앉아있어서 이게 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오디오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검색도 해보면 눈에 들어오는 건 너무 비싸. 돈이 있어도 제 성향상 안 살 것 같아. 그런 것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했었던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 나이 50에.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러죠. 야, 너 아직도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그런 걸 느끼면 어떡해? 아니,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제 나이 50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쓸데기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저도 비단 고작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썩어 없어질,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정말 풀무불처럼 그냥 사라져버릴 것들에 제 목숨과 열정을 다 걸고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행복하질 않았어요. 기쁘질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가는 곳마다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인간의 행복이란 게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풀은 말라. 풀이 마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라져요. 꽃도 시들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름다워? 너희들이 찬란히 얼마나 갈 것 같아? 너희들 길어야 100년이야. 근데 100년 다 찬란해? 아니지. 내가 늙고 힘없고 이빨은 흔들려서 이제 고기조차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다리도 후달거려서 저 산 올라가는 게 무섭고 높은 데 가서 아래가 내려오다 보면은 벌벌벌 떨고, 그런 나이가 오면 오히려 사람이, 여러분, 화가 난대요. 내가 이렇게 읽어놓은 것을 내가 못 누려. 막 화가 나고 열받고 자식들한테까지도 질투하고 그런데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너희들 기억해야 돼.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은 단 한 단어, 한 획도 어긋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단이나 조금 애매하신 목사님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바꿔버려요. 바꾸면 안 돼.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거기에 대입시킬 수 있는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는 건 좋은데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고서 주장해. 여태까지 저 목사 말, 저 신학자 말 다 틀렸어. 오늘부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근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 그러면 그 목사님도 이상해진 거야. 그럼 만약 제가 어느 순간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앞에 계산장로교회를 가시든가 가까운 건강한 교회로 가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변함없으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이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변함이 없을까? 그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게 변함없을까? 물론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주제처럼.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이 왜 변화가 없는지, 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죠.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사실은 원래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이라기보다는 부르신 거죠.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 아버지를 먼저 불렀을 수도 있어. 그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쭉 오다가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도 들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주신 것 같고 나도 만족하고 나도 뭐 곧 조만간 우리 조상이 가는 그 길로 가는데 더 나가는 것도 좀 힘든 것 같고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리고 이쯤에서 그냥 내 아들한테 이거 하라고 그냥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들.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방향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지 않은 것들이죠. 보통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건강이 몸의 어떠한 근육이, 몸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 예전 같지 않죠. 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 인도나 이런 걸 많이 했고, 예전에 제가 압구정동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를 지휘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체육대회라면 제가 보통 레크레이션 이렇게 지도를 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압구정 중학교 가서 운동장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재밌게 하다가 여러분 체육대회 마지막 꽃이 뭐예요? 릴레이잖아요. 릴레이요. 아니 릴레이 하는데 왜 이렇게 넘어져?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나중에 릴레이를 해보니까요.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은 아직도 자기가 중고등학교야. 중고등학교 때 릴레이, 솔직히 대학 때 그런 거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릴레이 하던 생각은 있는데 몸은 아니거든, 지금. 몸은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됐단 말이에요. 40대, 50대. 물론 이제 모 연예인처럼 건강관리를 잘해서 신체적인 나이가 뭐 20대 이렇게 되면 몰라도 보통 안 그렇잖아요. 우리 대다수. 우리 신체 나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는 그때처럼 달릴 것 같이 나갔는데 얘가 못 따라주니까 막 중간에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타가 오죠. 나도 이제 좀 지쳤구나, 늙었구나. 이제 나도 저런 무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죠? 내 건강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누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 그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변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정하고 멈추고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좀 그만할게요. 저도 하나님, 제 애가 지금 조만간 장가가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뭐 이런 걸 합니까? 다른 사람 찾으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만나줬을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했는데 나이가 들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삶과 많은 것을 보장해 주시고 어느 정도 넉넉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그쯤에서 그만하고 싶은 게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멈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잔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고 전 생각을 해요.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 그 찬란한 곳에 멈춰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 차라리 직업을 우상 파는 걸로만 선택하지 않았어도 아마 혹여 데라가 우리의 조상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믿음의 조상. 그럼 그 아들인 당연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데라는 그 좋은 땅, 좋은 곳,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번창했고 건강했고 자기 가족들도 잘 이끌고 가장 좋은 땅에서 이렇게 지내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야 됐는데, 들었나 안 들었나?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 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자식이 감히 우상을 만들어 팔아? 하나님이 아예 그냥 손절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판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아브라함을 75살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12지파가 나오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선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부르심도 변함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저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게 아니야. 제가 임신되자마자 어머니 복 중에 딱 존재하자마자 하나님, 이 아이가 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인을 치신 거고, 저는 40여 년 가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제 뜻대로 살려고 했고 제 뜻대로 살았고, 마지막까지도 신학을 다니면서까지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 길은 제 길이 아니에요 라고 계속 외쳤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끝내는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어떠한 배은망덕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그 외에 굳이 내가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모두가 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또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잘못하면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치리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외치면 또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또 사사 또는 왕 또는 예언자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끝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아시리아한테 멸망받게 하시고 남유다와 베냐민 이 2지파를 바벨론한테 멸망시키셨어요. 70년 그 이상 되는 엄청난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시고, 하지만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우리 안 그러잖아. 인간은 안 그래요. 감히 내 뒤통수를 친 녀석, 감히 나를 기만하고 나를 이용하고 좋아하는 척 따르는 척 했는데 몰래 나의 고열을 빨아먹었었던 그런 사람들, 만약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 가만히 두지 않죠.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하죠.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아마 엄청난 응징을 할 겁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악한 마음을 먹어서까지도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렇게 복수를 하는, 그러니까 영화도 어벤져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제목이 어벤져스야. 되게 멋있어 보이죠, 어벤져스. 리벤지, 어벤지 같은 뜻이거든요. 중국이 너무 웃겨. 복수자들이래, 복수자들. 한문으로 딱 썼는데 복수자들 맞거든요. 어벤져, 리벤지, 복수한다는 뜻이거든요. 뭘 복수하는데 뭘? 도대체 뭘 복수할까요? 인간은 그래요. 뭔가 대갚아주고. 근데 그걸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여러분, 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의 은혜, 나에게 사랑을 주신 내 스승에 대한 은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뇌와 질고를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변화되면 이게 또 관점이 바뀌는데,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저걸 누르고 이겨야지. 그러니까 속담도, 이게 속담 맞나?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속담이에요, 뭐예요? 가끔씩 헷갈려. 사돈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 그것도 웃겨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 친구 중에 가장 먼저 장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상견례도 했고 신림동에 있는 예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결혼 3주 전에 파토를 냈어요. 안 사랑한대, 그 여자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입에서 그냥, 이거 정신 나가, 야, 너는 그걸 안 사랑하는데 그동안 왜 그랬냐? 아니,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끝내 파토 났어요, 3주 만에.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님이 그분께 가서 무릎 꿇고 너무나 미안하던데, 그분이 근데, 아니에요, 어머니 일어나시다고. 남자들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되게 너그럽게. 근데 저는 정말 그 친구가 결혼한다는 걸 너무너무 기뻤고 축하해주고 싶었고, 이제 이 친구 결혼함으로 우리 친구들도 상세돼서 한 명, 두 명씩 가겠구나. 그때가 이제 저희가 38살인가 그때쯤? 근데 그게 깨지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 친구가 저 결혼식 전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족들에게 했더니 셈이 나서 그런 거래. 저는 에이 설마 무슨 얘기가, 왜 셈이 나? 네가 먼저 결혼을 하니까. 그 왜 셈이 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우리 아내랑도 얘기했을 때 맞는 것 같다고, 셈이 나서 그런 것 같다고. 신기하죠?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셈이 안 났고,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셈이 났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기준. 사돈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내 사돈이 땅을 사서 잘 살면 사돈은 뭐야? 그러면 내 아내, 그러니까 내 며느리의 부모님 아니면 내 사위의 부모님이잖아. 그러면 그 부모가 잘 살면 내 사위한테도 좋은 거고 내 며느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거기에 시집간 내 딸이 좀 더 풍족해지겠구나. 내 아들이 뭔가 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해?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관심적인 전환이 좀 필요해요. 오늘 이사야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사랑은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여전히 한결같이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질 거거든요.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에, 그 사랑에, 그 계획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나는 그냥 떨궈져 나오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차 탈게요 이렇게 결정하느냐, 상관없어요. 막차 타셔도 돼요. 탈 수만 있으면. 탈 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 저도 마음이 좀 바뀐 게, 요즘에 조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교회 출석에 대한 부분, 또는 평소에 생활하는 거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셔야 된다, 철저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아니면 믿음이 아직 조금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직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아직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스트레스가 되고, 그 부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전달했지만 그들에게 정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지금 현재 저의 가장 어떤 말씀, 목회의 멘토로 삼고 있는 이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에 이번 주에 안 나왔어. 어디를 갔대. 그러면서 그걸 간 거 가지고, 야, 너는 교회 안 나오고 거기를 가냐? 어떻게 너 그러냐?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겠어? 그 친구의 선택이 그랬는데. 아직 믿음이 그 정도인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아직 믿음이 어려. 아직 믿음이 약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친구 약속, 여자친구와 데이트, 남자친구하고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해. 그럴 수 있어. 그럴 때야.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 응? 만약에 그 친구가 어느 순간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 집에 돌아왔더니, 오늘 교회 안 간 게 조금 찜찜해. 뭔가 좀, 내가 다음부터는 기왕이면 토요일이나 다른 날 잡아야겠다. 예배는 지켜야겠다.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그만큼만 오더라도 이 친구가 조금은 하나님께, 조금은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어. 중학교 왔더니 쉬울 줄 알았어. 아니야, 중학교 더 어려워. 중학교 동안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더 어려워. 대학에 딱 왔더니 우리나라는 물론 대학 가면 모든 게 만사 형통되는 것처럼 이상해지지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대학에서 A 학점, A 플러스 학점을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초중고등학교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 준비 또는 의사가 될 사람들은 의사 되는 그 시험 준비, 그 무슨 시험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리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초중고등학교 공부한 건 비교도 안 되죠. 행정고시, 이런 공부들을 한단 말이에요.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고 고등학문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럼 이거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건 내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하잖아요.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는 거야.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려놔야 되는 어떠한 고민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고, 내 믿음에 빗대어서 내가 아직은 이거는 못 내려놓겠다. 하나님, 제가 좀 더 믿음이 성숙되고 좀 더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 제가 그때 가서 이걸 내려놓을게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이건 제 얘기예요. 박영수 목사님 말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미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구원 열차라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 열차를 태어나면서부터 탑승을 해서 구원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내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느 역에 내려서 그 역을 좀 둘러도 보고, 그 역에서 밥도 사 먹고, 또는 그 역에서 잠시만 멈추고 기차가 떠나기 전에 타야 되는데 기차가 지나갔어. 또 다시 돌아오겠지. 거기서 좀 살다가 다시 깨우치고 다시 그 열차를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다행인 건 그 열차가 아직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 내가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 나도 모 연예인처럼, 모 기업가처럼, 내 주변에 성공한 누구처럼 나도 그 정도 인생은 살아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최소한 내 통장에 한 100억은 찍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보세요. 대신 잊지 마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워도 그것은 한낱 그저 지나가는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놓쳐야 되지 않아야 될 것,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역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은 언제나 공존했거든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요. 8 식구만 받았나요, 여러분? 또 누가 받았어요? 온갖 코로 숨쉬는 동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10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종용했고 얘기하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사정까지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한 사람도 귀뚱으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다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변화하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 때문에 롯의 가족은 구원하신 거예요. 롯이 잘나서가 아니야. 롯의 가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할머니가 왜 구원받으셨냐고? 할머니의 성실함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성실함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얘기했고 예수님 역시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마음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성실히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11조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실, 내 주변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희생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무시하는 사람들. 아까 그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 내가 연약하니까.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법과 율례보단 세상의 법과 세상의 어떤 규칙을 좀 더 치우쳐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오고 계시니까 한 발씩 한 발씩 오세요. 한 발씩 한 발씩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다가가신데 어머니, 아버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주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고 계실까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있는 그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나 목장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예배만 드릴 거야.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딱하고 안타깝죠. 그 마음이 지옥일 텐데 그걸 본인이 몰라요.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텐데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건 심판이건 계획이건 나를 위한 어떠한 은혜건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 없다고. 맞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엔 없어요. 모든 육체에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그곳에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